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먹방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또 건강에 좋은 음식, 그리고 음식을 간편하게 또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방송에 자주 등장하고 사람들 관심이 이제 먹는 것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목을 받고 있느냐?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면은 그냥 주방장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즘 그렇게 부르면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주방장 대신에 요리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격이 있는, 품격이 있는 사람은 요리사 하면 그것도 성이 안 차고 셰프라고 불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셰프라고 불러주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예스 셰프라는 책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주방장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요리라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됩니다. 어느 스타 셰프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어떤 소년의 성장기, 성공기에 대한 겁니다. 마르쿠스 사무엘이라는 이 에티오피아 소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 자기 엄마가 결핵으로 숨지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해외 입양을 보냈어요. 누나하고 단둘이 해외 입양을 보냈는데 스웨덴인 부부에게 양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일단 의식주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그 자기가 입양된 가정에서 자기 엄마의 양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요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잘 못 먹고 살던 그런 나라에서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또 그것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만들고 먹고 하는 이 즐거움을 알다 보니까 자기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쁘게 먹어주면은 그게 자기에게 참 기쁨이 되겠다. 그래서 요리 하나를 가지고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갔어요.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가지고 급여 조금 적게 받고 주방 보조로 그 야채 같은 것들 다듬는 그런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스위스의 인류 리조트 호텔에 주방 보조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자금량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정식 요리사가 아니라 주방 보조기 때문에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고, 거기다가 인종차별까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럽 주방이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험난한 환경을 딛고 마침내 흑인 최초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의 TV쇼에 톱 셰프 마스터스라고 해서 우리 백종원 나오는 거와 비슷합니다. 백종원 3대 천왕 프로그램처럼 최고의 요리사를 가리는 이 음식 만들기 경연대회입니다. 거기 당당히 나와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톱 셰프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백악관의 초빙을 받아가지고 국빈 만찬을 주관하는 요리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면은 정말 가망성이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입니다. 흑인 고아 소년이 어떻게 스타 셰프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미국 백악관까지 초청받아가지고 갈 수가 있었느냐?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환경은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조건이 없어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가난한 나라입니다. 엄마 죽고 고아가 됐습니다. 타고난 인종 흑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 꿈 하나를 가지고 요리 한 길만 오로지 그냥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미국의 대통령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고. 오늘날 왕정제도 가진 국가는 많지 않지만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 앞에 당당히 서서 국빈, 나라의 그 주요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만찬을 주도하는 그런 셰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또 갖추어야 할 성품 가운데 하나가 자기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첫째 주죠. 첫째 주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예화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기 업무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나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네 그러면서 이 세상 일은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손 놓고 먼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것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과 칭찬과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 자기 업무에 부지런했던 그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서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적인 사례들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부지런한 사람 생각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하면 보디발의 아내 이 이야기를 주로 떠올리는데 요셉은 진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면요, 그것을 좋다 싫다 말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양치러 갔는데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형들 안부를 알아오라 하면은 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까지 갔어요. 헤브론은 유다 지방 저기 남쪽 부분에 있고요. 세겜은 저기 에브라임 산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중부 지방이에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어린 소년이 가기에는 참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대중교통도 없어요. 근데 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거기서 떠났대요. 그 주변 사람 보고 어디로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가자. 그 갔답니다. 또 도단까지 또 찾아갔어요. 열심히 찾아갔어요. 부지런했죠. 그 부지런한 대가로 돌아온 것은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 내려갔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형에 대한 이 원망과 분노, 이것 때문에 한동안 일이 손에 안 잡혔을 겁니다. 근데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서 일을 또 무지하게 잘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했는데 어찌나 일을 잘했던지 주인이 전 재산 다 맡겼습니다. 마누라만 빼고. 집안에 있는 나머지 종들, 인력관리, 집안에 있는 재산, 각종 행사들 전부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주인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종이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돌아온 것은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나쁜 주인 옆했네 하고 욕을 할 만도 한데 감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찌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간수가 감옥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창세기 41장 14절에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파라오가 감옥에 있던 그를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과 해결책을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은 천한자 앞에 서지 않고
당시로는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죄가 있어가지고 벌 받으려고 선 게 아니라 벼슬자리를 주고 이집트 전체를 맡겨버렸습니다. 이 흉년에 대해서 나는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집트를 다 맡긴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좌, 계급만 너보다 높지 실권은 너가 다 가져라. 이집트 전역의 통치를 맡겼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 히브리인, 아버지 심부름 다니던 그 어린 소년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집사 역할, 가정 총무 역할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가 하는 일들을 자기가 맡아서 다 하고 마침내 왕이 맡긴 이집트 왕국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이렇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을 시켜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우고자 하니까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지고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대언자 사무엘이 왔다. 아들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첫째 아들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아들 7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야. 사무엘이 아들 다 지나갔는데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남은 아들 없느냐고 하니까 말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형들은 다 대언자 사무엘 왔다고 하니까 이 대언자 만나려고 다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혼자 양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집안 일만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신하가 수금을 잘 타는,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면 왕이 진정될 것이라고 해서 그럼 누구를 할까 추천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기상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또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요 일에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니이다. 일 잘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쫙 소문이 난 거예요.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이지만 사울의 왕궁에까지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다윗은 믿을 만하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불려갑니다. 왕 앞에 불려갔어요. 열심히 양도 지키고 아버지 시키는 일 잘했더니 사울 왕 앞에 불려가서 사울의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겼더니 일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합니다. 사울의 참모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대장으로 일을 합니다. 정치, 행정, 외교 뭘 시켜도 척척 다 해냅니다. 사무엘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나왔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접대를 하느냐? 다윗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의 이름이 매우 중히 여겨지니라. 이웃 나라에까지 다윗이 일처리 잘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정치, 행정, 군사, 외교 어느 것 하나 딸리는 것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편들었다고 아히멜렉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사무엘기상 22장 14절에 그때 아비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며 왕의 분부대로 가기도 하고 또한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니이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처럼 신실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을 똑부러지게 잘했습니다. 에이, 내가 뭐 이스라엘 왕도 아닌데 뭐 대충 하고 말지. 내가 왕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잘해보자.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불렀고 또 자기를 적대시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철저히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신실한 자는 큰 일에도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사무엘기하 7장 8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았고, 양치기 일을 잘했더니 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목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 왕 앞에 불려간 게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 앞에 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대통령이나 뭐 왕이 될 그런 가능성은 낮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고 충실한 자는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만 가서 상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또 사람들로부터 전혀 책 잡히지 않고 일 처리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빌론 왕국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고관 대작들 그리고 이런 지식인층 자제들을 다 데려가서 자기 왕궁에서 교육 훈련시켜 가지고 바빌론 왕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이방인, 그것도 자기들을 멸망시킨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머무는 기간이 오래 있을 테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결혼을 해서 자손이 끊이지 않게 하라. 장기적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서 무슨 독립운동, 혁명군 조직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또 한 수십 년간, 70년간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빌론 왕궁에서 3년 동안 바빌론의 언어, 학문, 과학 등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뭐 직장인들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저 청년들도 나와 있고 우리 학생들도 나와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겁니다. 오늘 안 온 학생들이 있거든. 집에 가서 꼭 들려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은 왕들 앞에 서게 된다. 영광을 누린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이제 신앙생활이 우선이긴 한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듯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면 왕 앞에 섭니까? 다니엘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이 네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이제 끝나니 그때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니라. 많은 애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대식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과학 영역, 이 모든 부분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왕국의 사무를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 당시 바빌론 제국의 왕입니다. 왕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않고 왕들 앞에 선다고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자기 업무에 부지런했지만 다니엘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어떤가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하로서 모든 일을 빈틈없이 처리했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견제하고자 하는 신하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왕이 다니엘만 총애를 하니까 다니엘에게서 뭔가 흠집을 찾아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흠잡을 거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고 미루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다 처리를 하니까 업무를 가지고는 흠잡을 게 없어요. 업무를 가지고 흠잡을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거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그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나 혼자 깨끗하다, 나는 결백하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도 주변의 사방이 적들로 우글거립니다. 오늘날 만약 누구 한 사람이 자기가 속한 그 공무원 사회에서 누구 한 사람 매장시키겠다 작정하고 벼르면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뭘 찾아내도 찾아냅니다. 미투를 하든지 횡령 문제를 하든지 근무 시간, 지각, 심지어는 교통 신호 위반 뭘 가지고 트집을 잡아도 트집을 잡습니다. 정치인들,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다 공개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민원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다른 신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을 조사해봤는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대를 건 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트집을 잡지 않으면은 뭔가 걸고 넘어질 건덕지가 없다. 그래서 악법을 만들죠.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를 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도장 찍어줬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니까 숨어서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 했으면 다니엘은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무한테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악법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악법이 등장했는데도 다니엘은 업무도 자기 왕의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붙잡혀가서 당당하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다니엘은 다시 사자굴에서 나와서 왕 앞에 서게 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한 사람. 그러나 그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빌론 왕국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생활 지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자기 본분에 충실했던 또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예레미야 대언자입니다.
좀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좀 이왕이면 좀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이 활동할 때 옆에서 대언자 했으면은 다윗하고 말도 잘 통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에도 착착 주고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다윗 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어찌 하필 잘못 태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 대언자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입에 뭘 넣어주셨어요? 유다 왕국 망한다, 이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 참 이 대언자가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나라 망한다라는 걸 선포하라고 하는데 대언자니까 대언이 뭡니까? 대신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하면 그럼 말해야 됩니다. 그 가서 말했죠.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나라 망한다, 바빌론에 항복해라 이러니까 이런 매국노 목사, 매국노 대언자 해가지고 욕먹는 겁니다. 왕도 그를 잡아다가 가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백성들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하는 거짓 대언자들도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 공격합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자기 업무가 뭡니까? 대언하는 게 업무입니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예루살렘 성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라. 시키는 대로 다 부지런하게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돌아온 게 뭡니까? 이런 반역자 대언자, 역적 대언자, 토착 바빌론 주구 뭐 이런 식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을 했는데 오히려 다른 거짓 대언자들에게 거짓 대언자라는 그런 모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의 끝이 아닙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대언했던 건 하나도 실현이 안 됩니다. 바빌론 왕이 포유를 풀지 않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침내 성중에서 양식이 떨어져가고 이제는 정말 성문이 깨어질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만납니다. 왕이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에 보니까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어내고 자기 집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 이르되 열심히 대언했더니 왕 앞에 불려가네요. 지난번에는 대언했더니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왕이 감옥에서 그를 끌어내가지고 비밀리에 물어봅니다. 왕도 신하들 눈치 봐야 되니까 노골적으로 못하고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했는데 그때는 안 듣고 혹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 없냐 물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왕 앞에서 왕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빌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의 멍에를 매십시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징계하고 바로잡고자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합니다. 물론 시드기야는 그걸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나 시드기야가 정말 위기에 몰렸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사탕 발림하던 거짓 대언자들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대언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청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하면은 뭐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건 다른 종교단체에서 뭐라고 하건 신경 안 씁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이 나라 대통령 앞에 설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적어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는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씀 연구하고 선포하고 성경 칼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이게 자기 업무, 목회자의 업무입니다. 저도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일을 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부지런하기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믿는 그 유대 종교, 그 보수적인 유대 율법주의, 그걸 진짜 과도하게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는 그런 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이단 사이비 말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다 잡아가지고 가둡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독실한 바리새인들이 많았지만 그리스도인들 이단이라고 잡으러 다닌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성전에서 말씀 선포하거나 하면 수제사장들이 잡아 가두기는 했지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쪽에서 혹시 회당에서 헛소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이제 잡아온다고 길을 떠난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누가 예수님 믿는다면은 하고 비웃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쫓아가서 핍박하고 요절을 내고야 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뭐에 열심이었어요? 유대교 율법주의에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열심은 열심인데 지식 없는 열심이에요. 개념이 없는 열심이에요. 그러나 열심 한 가지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좋은 부모님 영향하에서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차분하게 신앙생활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떤 신앙적인 도전이나 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없고 성경 읽는다고 야단치는 부모도 없고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간다고 핍박받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주 모진 어머니, 모진 아버지, 엄격한 신앙 훈련시키는 분 만나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은 성경 꼬박꼬박 안 읽으면은 핍박받는 행복한 줄 아십시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있으면 참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아보고 성경책도 뺏겨보고 교회 간다고 집에 감금도 당해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남달리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목회자한테 행패 뿌리고 교회 불지르고 하던 이 깡패가 한 번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그거 진짜 무섭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일에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이 뭘로 바뀌느냐? 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충 어리버리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뭘 하더라도 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십니다. 일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들 다 떠올려 보십시오. 자고 있다가 놀고 있다가 임명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세는 장인어른 양떼를 치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형들은 전부 다 집에 들어가고 자기 혼자 들판에서 양치고 있다가 사무엘이 막내 아들 좀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불려왔습니다. 일을 하다가 불려왔습니다. 마태는 세리장입니다. 세금 징수원입니다. 세관에서 자기 사무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수리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해수욕하는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하는 사람들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잡아다가 결박해서 끌어오겠다고
열심히 핍박하러 돌아다니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정도 열심이면은 나를 위해서도 한번 열심을 내봐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님의 빛난 영광을 보고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다마스쿠스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이지만 이 사람은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 있는 부지런한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진짜 왕들 앞에 섰습니까? 왕들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자기 개인 간증하면서 법정에 나온 사람이 총독도 있고 아그리빠 왕도 있는데 그 앞에서 개인 구원 간증 이야기하면서 왕을 설득합니다. 대언자들을 믿으시죠?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묶여있는 것만 빼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처형되기 전에 기록한 부분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전에 네로 황제 앞에 한번 불려갔고 이제 네로 황제 앞에 두 번째 불려갑니다. 조금 있으면은 처형당합니다. 왕 앞에 불려갔네요. 대충 신앙생활 대충 하고 뭐 숨어서 신앙생활 하면은 잡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믿고 자기 업무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더니 왕 앞에 불려갑니다. 한 번은 재판석에 불려가고 또 네로 앞에서는 이제 사형 판결을 기다리면서 왕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결국은 처형당합니다. 좋은 일로 왕 앞에 불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불려가기도 합니다만 그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하라. 신실하게 하라. 충실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게을러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직장 일을 게을리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가사노동을 게을리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집안 일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소유주가 아닙니다. 관리인입니다. 위탁관리인입니다. 주인이 그를 청지기로 임명해서 사람이나 재산이나 돈을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불려라.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이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청지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 업무에 부지런해야 되느냐? 우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이렇게 구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도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뭐 집안일 하거나 뭐 직장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해라.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해라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주의 일, 세상 일 따로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주의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너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꼭 교회 일만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손님들을 서빙하느니라. 아닙니다. 너희는 직장 상사를 섬기느니라. 아닙니다. 너희는 대기업을 섬기느니라. 아닙니다. 뭘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직장에서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스도인 가정주부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팽개치면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기 일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고 신실한 사람이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거란 겁니다. 교회 일, 세상 일, 여러분 그렇게 나누지 마십시오. 꼭 뭐 영적이고 목회, 뭐 복음 전도 이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남편 밥 해주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이웃 사람하고 이게 사이좋게 이게 교류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거룩한 세계와 속된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자기 업무에 부지런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맡은 일에 신실한 종들에게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칭찬과 보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십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잘하였다 선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너는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자기 업무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10도시를 다스릴 권세, 보상으로 주님을 도와서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보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왕 앞에 설 그런 기회가 좀 드물어요. 청와대나 백악관에 초대받는 거 상당히 큰 영광이고 자랑거리입니다. 뭐 방탄소년단이나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단이나 아니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뭐 뛰어난 인재들이나 청와대에 초청합니다. 백악관에서 초청합니다. 최고 통치자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나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앞서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스타 셰프 이야기, 에티오피아 소년이 요리 한 분야에 전심전력하여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 톱 셰프로 뽑힌 것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왕 앞에, 높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청와대에서 초청장 날아와도 큰 영광이고 백악관에 초빙을 받는 것도 큰 영광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불러서 갔는데 호되게 야단 맞고 그러면은 기분 안 좋겠죠. 뭐 구원은 받았는데 책망 듣고 너 수고한 거 보상 없어 그래 버리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영광을 안겨주신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어도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도 뭐 좀 힘들긴 하겠지만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공부 대충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요. 외국에서는 대학은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유급시키고 나중에 학교에서 쫓겨나고 한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중고등학생, 대학생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맞벌이 하는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맞벌이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중으로 하려니까 힘드시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자기 업무라고 믿고 열심히 일하는 거 나중에 다 상 받을 일입니다. 직장을 갖지 않고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고 가족들에게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거 분명히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상 주실 일입니다. 직장인들 회사나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죠. 여러분 월급 받으려고 일합니까? 물론 일하면 월급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을 통해서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회사나 조직 일에 그게 만약에 어떤 부정과 관련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목회자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전도하는 게 있으지 이것이 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전심전력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물론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꽃길만 걷는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심부름했더니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로릇 열심히 했더니 가정총무가 된 건 좋은데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가 되었어요. 다윗은 열심히 일했는데 사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왕국의 업무를 볼 때도 흠잡을 것이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부지런했는데 옥에 갇히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다 좋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니엘은 역대 왕권과 왕국이 몇 번씩이나 바뀌었지만 여전히 총리 대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 이스라엘의 멸망을 대언한 그 대언자였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소명을 다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청와대 백악관에 초대받을지도 모릅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세계 정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청와대 백악관은 못 간다 할지라도 어느 왕국의 왕 앞에 불려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 신실한 종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보상과 그분의 칭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거의 사회에 돌아가는 움직임이 멎었다고 할까요? 거의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정치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가지고 경제 활동도 어려움을 겪고
각종 사람들 모이는 걸 못한다고 해서 문화 공연 행사 이런 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학교 교육도 온라인 수업으로 근근히 받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도, 우리 신앙 생활도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조금 서글프죠.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 후유증이 좀 나타날 겁니다. 저도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학생들 여름방학 한다 하면은 다 좋아해가 여름방학에 적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름방학 끝나고 나중에 9월 달에 개학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숙제거리가 걱정이 되고 또 어떻게 또 학교 힘든 생활을 해나가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개학은 해야죠. 해야 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동안에 이 길들여진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함, 침체에서 벗어나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자기 업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 일에,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보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고 또 신실한 자를 불러다가 일을 맡기시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육이나 신앙생활이나 직장 활동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틀을 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때 또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또 일자리를 다시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